성탄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우리 종종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이미지에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아기라는 그 이미지,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은 여인의 뱃속에서 인간이 거쳐야 하는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여인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다만 동정녀 임신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성령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주변에 있던 가축을 지키던 목자들이 이제 막 태어나신 영아, 아주 아기였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누구를 위한 성육신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명령을 설명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실행이 실존 인물이었던 로마의 집정관으로 많이 있었던 그 구레뇨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시행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레뇨는 큐리니우스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약혼한 사이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미가서를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이 호적 신고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문제는 이들이 정말 거할 거처가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 신고 때문에 고향을 찾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이 지내는 곳을 임시 거처로 삼게 됩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그 메시아 아기는 구유에 뉘어져 있었다. 짐승이 밥 먹는 그 통에 뉘어져 있었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갓 태어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축이 먹는 그 먹이통에 그것을 침대 삼아 메시아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온 세상을 주무르던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부모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 메시아와 강력한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절묘하게 대조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었던 메시아와 화려하고 거대한 왕궁에 살던 시저, 가이사가 매우 절묘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메시아의 앞으로의 그 삶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메시아뿐만 아니라 메시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함을 미리부터 보여주는 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부귀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서부터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이 이 땅에서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영화와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절묘한 대조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편의 메시아, 악이 초라한 그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가 되면은 그 메시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분들은 한 번씩은 성탄절 즈음에서 다 암송했을 것이고, 어른들 앞에 서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극도 하면서 뭐 등등 했을 법한 말씀입니다. 이건요,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또 다른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한 번에 합창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이 2장에 누가복음 2장의 문맥을 쭉 따라 보면요, 이것이 꼭 마치 군악대가 승전가를 부르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의 승전가는 황제를 칭송하는 노래인데 이 황제에게 영광을 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메시아를 칭송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로마의 그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고 메시아의 그 십자가로 주어질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요, 데오빌로 각하를 부르면서 이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most excellent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호칭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최소 총독의 직임을 가진 자를 의미할 때 각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누가복음을 처음 읽게 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 황제의 측근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가 황제 아우구스도를 언급한 뒤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리고 천사들의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데오빌로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아니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진짜 왕이라는 메시지를 데오빌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을 당연히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Savior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를요, 구원자, 여기서 구주라고 번역한 이 구주는 세이비어,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라고 할 때 주는 우리가 말하는 롤드 주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를 구원자이자 또한 동시에 주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황제 아우구스토가 언급된 뒤에 메시아 출생이 소개된 이 맥락에서 볼 때 이 주라는 호칭은요, 사실은 로마 황제를 떠올리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 쿠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이 호칭은요,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황제만을 위한 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단순하게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신이라는 뜻의 호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11절 보니까 누가는요, 이 호칭을 아직 아기이신 예수님에게 헌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기게 목숨을 내놓고 이 쿠리오스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를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주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을 이끄는 주체가 과연 뭐냐? 내가 진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백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요, 이겁니다.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가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누가는요, 메시아 탄생 소식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맨 처음 전해졌을까?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부류였길래 그들에게 처음 전해진 것일까? 왜 그들에게 처음 전했을까? 천사들은. 그들은 과연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본문을 보기 원하고요. 평소에 이 질문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가십니다. 과연 목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목자라는 그 이미지는요, 굉장히 상반된 극과 극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목자성도 있고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의 목자성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목자성을 봅니다. 예수님이 길 잃은 양을 찾아내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꾼 목자를 가져와서 비교하기도 하시죠.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소개돼요. 대장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교회 여러 성령님이 주신 직임 중에 목자, 우리 한글 성경은 목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목자를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원래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목자, 아브라함 목자예요. 모세는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약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목자였었어요. 모세는 목자였어요. 다윗은요, 다윗도 한때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의 목자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 사꾼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그 사꾼 목자의 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꾼 목자가 뭐냐면요, 그냥 고용된 목자예요. 월급 받는 목자예요. 고용된 목자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무책임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맹수가 막 오면은, 만약에 주인이 목자라면은 막 달려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 받는 목자는 그러지 않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꾼 목자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목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이 목자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당시 사회 통념을 거슬러서 새롭게 조명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목자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목자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무책임한 부류,
돈을 쫓아가는 부류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실제로 고용된 목자들은요, 대부분 부정직하고 막 물건을 훔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성경 외의 기록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오명을 쓰고 그 천한 직업으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축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목자 역할을 하면 다르겠죠. 그러나 고용된 목자, 사꾼 목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이미지는 분명했고요. 고용된 목자는 그래서 천한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평판 때문에요, 고용된 목자들의 삶은요, 일정 부분 제한을 받기까지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가치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들은, 그러니까 고용된 목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여겨졌냐면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구해주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부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결국 고용된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천한 죄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한 죄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요, 천한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임을 인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 소식 들었을 때에 우리 자신이 죄된 존재로서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의 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 이런 인식 없이는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실상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천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 사꾼 목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천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메시아의 그 십자가가 나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10중 8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된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죄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히 영원히 죽게 될 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십자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당할 무능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나 아직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편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 전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 소식을 천한 죄인이라 여겨지던 소수의 그룹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천한 죄인들에게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할 사역이 맡겨졌다는 소리를 보여줍니다. 목자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은 즉시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에게 자기가 들은 이 천사들부터 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패러프라이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소식이 온 백성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식을 나 같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나에게 이 소식이 받아들여지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그 많은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성육신은요,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이 낮은 지구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나를 위해서 성육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죄의 덩어리임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의 죄된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가운데 구주로 모시며 살고 있느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냐,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목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를 위한 성육신, 가장 천한 자, 나를 위해 이루어진 성육신, 이 성육신을 꼭 마음에 새기는 성탄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